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따뜻한 그 마음과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사업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어떤 말을 했냐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자마자 비트코인 그 값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고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했던 말을 바꿔버리고 또 시장에서 그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반응이 좋지 않자 요즘 비트코인의 값이 폭락했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가상화폐에 대한 그 열풍이 대단하다고 해요. 열풍을 넘어 강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뉴스 보도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신규 투자 60%가 2030 세대라고 해요. 2030 세대. 주식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갑니다. 올해 신규 가입자 56%가 2030 세대라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또 편하게 그렇게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가라는 그러한 걱정스러운 비판의 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반론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신들도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주식이 얼마나 변동성이 큰 그런 자산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 하지만 비트코인을 해서라도 자신의 이 어려운 상을 한번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지만 그 비트코인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이라고. 그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신도 한번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싶다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제가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나면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을 이제 가끔 가게 되는데요. 도서관에 가게 되면 수많은 그 책들 그 틈 사이로 누가 있냐면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뭐 하나 봤더니 뭐 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떤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공부예요? 네, 취업 준비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문제집이 공무원 영어, 공무원 한국사, 네, 그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설령 어렵게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취업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취업에 성공한 젊은 청년들도 다시 그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이 바늘 구멍이라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생 중 100명 중 몇 명이나 합격을 하게 될까요? 100명 중 1명이나 2명밖에 합격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율로. 그러면 99명, 98명, 떨어진 99명, 98명은 또 어디로 가게 될까요? 어디로? 좁은, 네, 정말 한두 평밖에 되지 않는 노량진 고시촌을 그렇게 헤맨다고 합니다. 이미 삼수, 사수, 장수하는 학생들이 넘쳐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 시험에 소망을 두고 그 공무원 시험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렇게 시험장에 뛰어드는 젊은 청년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안이가 제가 예배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안아, 언제 방학하게 되니? 그러니까 2주 뒤에 방학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이한이 얼굴 표정이 너무나 좋아요. 이제 2주 뒤면 여름 방학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 예한이는 모르죠. 네, 2주 뒤에 뭐가 나오는지. 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우리 공부했던 예한이의 그 성적표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랑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될 거예요. 네, 많은 대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학생일 때는 뭐가 전부라고 느껴지죠? 성적이 전부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고등학교 시절 기억나세요? 그때는 뭐가 전부라고 느껴졌죠? 성적이, 대학이 전부라고 느껴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해 보니까 우리 희훈이 어떻죠? 더 넓은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성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예전에는 대학교 졸업장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40이 넘어보니까 대학 졸업장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 눈비만 피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눈비 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그 집을 구해서 그렇게 생활을 해 보시니까 만족이,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 신화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명문 대학교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수 있다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주식에서 대박만 나면 앞으로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면 평생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피말리는 경쟁을 부추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제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신화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솔직하게 무엇을 욕망하며 지금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화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중증 환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신화는 오직 한 가지, 무엇이죠? 치유입니다. 바로 회복이에요.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무슨 병이라도 다 낫는다는 그런 신화를 붙잡고 하염없이 그 베데스다 우물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베데스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눴잖아요, 말씀을. 그때 베들레헴 뜻이 어떻게 되었죠? 베들레헴은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 베이트 플러스 레헴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베이트 하면 뭐였죠? 베이트, 집, 레헴 하면 빵, 떡.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무슨 뜻이었죠? 빵집, 떡집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베데스다라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베데스다. 여러분, 우리 베데스다 너무나 익숙한 단어잖아요. 어떤 교회에 가보면 베데스다 홀, 또 베데스다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예요. 베데스다는 베이트 그리고 플러스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 플러스 헤세드. 베이트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베이트, 집. 헤세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히브리어 헤세드가 뭐죠? 그렇죠, 은혜,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하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수많은 중증 환자들이 치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중증 환자들은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했던 외면, 차별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픔에 대해서 서로 함께 공감을 하고 있어요. 언제요? 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만요. 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들어가야지만이 자신의 질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요?
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만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는 낌새가 포착되면 베데스다 연못은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장소로 돌변합니다. 제 미국 유학 시절 경험인데요,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까지 떠나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 교단이 추구하는 개혁신학이 무엇인지 더 풍성한 그 신학에 대한 그 깊이를 배우고 싶어서 저 칼빈 신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유학을 가보니까 함께 공부하는 한인 목사님들이 다들 대부분 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병에.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어떤 병인지 추측이 되세요? 네? 1등병. 그렇습니다. 박사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대부분 한인 목사님들이 다들 박사병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 저 또한 박사병에 걸려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 보겠다고 그때 제가 30대 중반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거든요. 그때 30대 중반에 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그렇게 학교를 오고 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녁 시간도 아깝다고 도시락을 2개씩 싸오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성적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점수 하나에 울고 웃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는 분과별로 오직 한 명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1등만 그 박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더 이상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경쟁자입니다. 그때는 박사만 바라보고 모두가 박사병에 걸려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의 분위기가 딱 이렇다는 거예요. 오직 1등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실제로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픈 사람일수록 은혜와 자비에서 가장 멀어지는 곳, 지독한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받는 게 은혜잖아요. 내 힘으로 전혀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을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은혜로 고침을 받는 것,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고침을 받는 게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신화를 붙잡고 베데스다 연못에 나왔어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경쟁을 해야 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1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진정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데스다는 희망을 가질 수도,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말만 은혜의 집이지 전혀 은혜가 작동되지 않는 곳, 말만 자비의 집이지 가장 무자비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한 명의 승자를 위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냉혹한 현실과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세상은 잠시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우리는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잖아요. 잠시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나, 남들보다 소득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면서 항상 몸을 움직이고 불안해합니다.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대에는 이 정도 스펙을 갖춰야 되고, 30대에는 이 정도 연봉을 받아야 되고, 40대에는 이 정도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고, 50이 되었을 때는 이 정도의 어떤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60이 되어서는 이 정도의 재산을 갖춰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어느 정도의 그런 재산을 갖춰야 된다는 그 잘못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화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왜 경쟁을 해야 되는지, 자신이 어디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달려가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모두가 달려가니까 그저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현대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항상 마음 가운데 그런 불평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가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말만 자비의 집이지 경쟁과 무자비가 가득한 그 베데스다 현장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은혜와 자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가장 차별받고 가장 소외받았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하십니다.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동안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갔던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병자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받았던 그 모든 상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남몰래 흘렸던 눈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우리 동탄 한마음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네, 예수님 저 병 낫고 싶습니다. 저 일어나고 싶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죠?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저를 그 연못에 데려갈 줄 사람이 저에게 없습니다. 예수께 보인 38년 된 그 병자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나 한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만지고 고치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자 예수께서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38년 된 그 병자의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8년 동안 병자로 그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시간을 보냈던 그 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일주일도 힘들잖아요. 일주일도.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동안 한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그렇게 질병으로 누워있고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차별받고 배제당하고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체념하며 절망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신화를 붙잡고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지만 결과는 언제나 절망이었어요. 경쟁자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절대로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패배 의식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렇다고 뾰족한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38년 된 병자는 전혀 몰랐습니다. 오직 베데스다 연못에만
들어가기를 바랬지 자신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예수님 저 놀리세요? 지금 병 낫고 싶어서 이 자리에 죽치고 앉아있지 제가 뭐하러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향해서 마구 따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모든 울분과 분노를 다 이를 악물고 참은 채 이 38년 된 병자가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1등으로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지만 저를 그 연못으로 데려가 줄 사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원망하며 거짓 신화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완벽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병자를 데리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데려갔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 신화가 그 병자를 고쳐낸 것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그를 고쳐낸 것이 아니라 누가 고쳐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38년 된 병자의 그 모든 질병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모든 패배의식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헛된 신화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능력, 우리의 옷차림을 통해 우리를 배제하고 우리를 소외시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하시는 분, 무자비를 자비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예수 없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본능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죄만 생각하고 죄만 지으며 살았던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되었고 평생 동안 어둠 속에 갇혔던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38년 된 병자같이 세상을 원망하며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모른 채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그 신화에 빠져 시간을 죽이며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대로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외로움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매주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예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놀랍게 치유되고 회복되지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가 없는 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베데스다에는 여러분 자비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 연못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련되고 그럴듯해 보여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한 연못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곳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연못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가 없는 곳에는 여러분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박사병에 걸려 그렇게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던 제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유치한지, 이렇게 유치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만든 그 신화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놓쳐버리면, 예수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세상의 신화에 붙잡혀 여러분도 예전과 동일하게 그렇게 죄만 생각하고 죄를 짓는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비트코인을 해서라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라고 부추깁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돈이 인생의 모든 전부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세상이 말하는 신화를 붙잡기만 하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우리를 계속해서 가두려고, 우리를 그렇게 조작하려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알고 계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으로 데려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병자에게 돈을 주시지 않았어요. 비트코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편안함과 안정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헛된 신화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돈이요? 비트코인이요? 세상에서 안정과 편안함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세상이 만든 헛된 신화 속에서 가짜 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된 안정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갈망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있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 사이가 벽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갈수록 자녀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용기를 내서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부부 사이에서 용기를 내서 대화를 나누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 속으로, 관계의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예수보다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신화를 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나의 미래, 나의 취업, 나의 모든 것이 불투명한 이때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에게 또한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만나잖아요. 세상이 겁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증인이세요. 여러분이 누구이죠?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사람입니다. 설령 내 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났기에 날마다 기뻐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소유하고 계시기에 날마다 어디서나 여러분 감사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지금의 내 삶이 힘들어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털썩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면하고 있는 나의 가난보다,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나의 인생의 어려움보다, 이 시간에 그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나의 현실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서 회복되잖아요. 예수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작동되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헛된 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초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친 풍랑이 내 모든 생명을 앗아갈 것 같은 그 넘실거리는 집채만한 그 파도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내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실패하고 싶어도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결코 절망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운명을 가진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기쁨을 누리시고, 날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여러분이 계시는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자비, 놀라운 사랑으로 풍성하게 넘쳐나는 참된 베데스다, 참된 은혜의 장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